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난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나네. 이 땅에 질병과 고통 무거운 멍에 벗네.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쫓김 받았네. 거룩한 성령의 불 지금 임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의 영혼은 마른 땅 같을지 모르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볼 때 기적은 발견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발견된 그 놀라운 기적들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기적의 연속들을 찾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기적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 아마 가장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어린 다윗이 거대한 군인 골리앗을 작은 물맷돌로 죽이는 것을 보면 무언가 알 수 없는 희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들었던 설교의 제목까지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작은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 라는 설교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돼지까지도, 세 가지의 소주제까지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돼지는 뭐였냐면 다윗은 양을 돌보라는 아버지의 작은 명령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대지는 뭐냐면 다윗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물매를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정확히 돌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즉 연습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사자와 곰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물매를 던져서 양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 대지의 결과로 이 작은 노력들이 더해져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살다 보니 저는 이제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더 이상은 소년 다윗 그리고 소녀 다윗의 나이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골리앗보다 나이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훌쩍 다 커버려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작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작은 노력들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노력이라는 것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열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심지어 우리에게 그런 열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전혀 남기지를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작은 노력이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하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기적이 계속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작은 노력이 기적을 한 번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 기적이 계속 연속되면 어떡하겠냐? 그러면 다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 번의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찾아갑니다. 그건 뭐냐면 골리앗이 매우 쓸데없는 도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학살 전쟁, 다 때려 죽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대표들이 싸워서 승패를 정하는 대표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의 무기가 이 청동에 기반한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동이라는 무기는 비싼 무기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기를 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누가 전쟁하냐면 돈 많은 귀족들이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학살은 안 해요. 귀족들이 가진 게 맞는데 뭐하러 전쟁에 나가 다 죽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표자들끼리 싸워서 승패를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대표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한 전쟁이 바로 그거예요. 이 대표전.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골리앗은 이런 도발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미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철기를 살아요. 여러분 철은 값이 쌉니다. 그럼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와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학살 전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뭐 하냐면 청동기 시대예요. 이때도 철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가에서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왕인 사울과 또 한 사람은 왕자인 요나단 2명밖에 철검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블레셋의 일방적인 학살 전쟁이 될 만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 골리앗이 뭐하러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도전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이스라엘에겐. 자,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두 번째 기적은 그것이 골리앗이 또라이라서 약간 좀 사이코라서 그런 무리한 도전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거듭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자국의 대표 선수로 다윗을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8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팔형제, 다윗이 팔형제였어요. 그 중에 형들 3명만이 이 전쟁에 지금 징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20세부터 이제 징병을 하게 됩니다. 20세부터. 여러분, 다윗은 막내예요. 그럼 그 위로 몇 명이 있는 거냐면은 4명의 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살이 안 넘는 4명의 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연의 일치로 다 연년생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최대 나이가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당시 나이가 10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중학생. 그보다 더 어리면 한 10살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도전이 뭡니까 지금? 대표 선수가 지면 국가가 패망할 수 있는 대표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어떻게 국가대표로 내보냅니까? 여러분, 다윗을 내보내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왕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 정말 거대한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그래서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더니 땅이 질질 끌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아무리 무서워도 다윗에게 대표전을 맡기겠습니까? 다윗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저 같으면 다윗을 못 내보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윗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니, 말려야 되지 않을까? 이거 말려야지, 당연히 뜯어 말려야지. 근데 안 말려요. 다윗이 그대로 출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입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3번째 기적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죠. 다윗의 물매가 단번에 골리앗의 이마를 뚫어낸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기적이었다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 물매의 위력에 대해서 고서를 뒤져가면서 고서를 활용하면서 저에게 설득할 거예요. 물매는 기적이 아니다. 물매는 과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물매는요, 매우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세요. 사정거리도 굉장히 멀고 한 400m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파괴력도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이 무기가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물매는 고대 사회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매우 흔한 무기였어요. 자, 그럼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굴러먹던 사람인데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미 물매에 대한 방어구들을 몸에 챙긴 거예요. 물매가 돌아가면 몸이 반응해야, 저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무기인지 다 아는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골리앗이 방심한 틈을 타서 물매를 던졌다, 그래서 맞았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물매라는 무기는요, 방심할 수가 없는 무기예요. 왜냐면 굉장히 예비 동작이 많이 필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크게 한번 돌려야 돼. 크게 한번 돌려서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골리앗이 그것을 캐치 못했겠습니까?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빠르게 달리면서 던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단하죠. 여러분, 물매는요, 사실 움직이면서 던지는 무기가 아닙니다. 움직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럼 정확도가 뚝 떨어져요. 보통 여러분, 물매를 던지는 병사들은 어떻게 하면 화살 쏘는 궁수 뒤에서 던진단 말이에요. 고정된 상태에서 물매를 던져요. 그래도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반면 다윗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 역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상대방은 투구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투구를 피해서 정확히 이마를 맞춘다는 것은 기적이죠, 여러분. 한 번만 빗나가면 그 순간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단번에 물매를 명중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래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골리앗의 죽음 이후 병사들이 두려움을 느껴 도망쳤다는 사실이에요. 블레셋 병사들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전쟁에서 블레셋은 싸우다가 전멸한 게 아닙니다. 도망가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라고요. 철기를 산다고요. 이들은 모두 철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민족들도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후기 시대예요.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는요 거대한 평지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왜 평지에서 싸울까요? 그럼 전쟁을 평지에서 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왜 싸우냐? 병거를 움직이기 위해서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숨어 있어요? 산 위에 숨어 있잖아요. 그들은 가진 무기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다윗의 노력이 골리앗을 죽이는 기적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왜 블레셋이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사실 해양민족입니다. 해양민족.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이었는데, 이 다곤은 하체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모양을 갖고 있어요. 물고기를 의미해요. 뜻 자체도. 그러니까 이들은 겁없기로 소문난 해적 출신들이라고요. 여러분, 블레셋이 얼마나 겁이 없냐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삼손이 블레셋이랑 싸워요. 여러분, 블레셋이 삼손이랑 싸우면서 그 강력한 초인 중에 초인 삼손과 싸우면서 한 번이라도 물러서던가요? 절대 안 물러서는 거예요. 죽으면서 계속 달려들어요. 몇 번씩 삼손이 속이고 죽이고 그래도 또 달려들고 또 달려듭니다. 자, 이 블레셋은 그 기세로 가나안 민족들을 해치우면서 내륙까지 점령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물매를 든 아이가 두려웠나요? 아니면 철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나 돌멩이 같은 것들을 들고 산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은 무서웠나요? 도대체 뭐가 무서웠던 겁니까? 골리앗이 죽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혹 블레셋이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면 그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무덤이 됐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블레셋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 블레셋의 두려움과 도망, 그것은 오늘 이야기에 숨어있는 마지막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알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야, 이거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느껴지죠.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적이 아니에요.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이라고요. 그럼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노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 그 어린 다윗이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노력을 했다고, 다윗의 노력이 이 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그 다윗을 닮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숨겨진 기적들은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싸우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있잖아요. 무기에 있잖아요. 근데 왜 물매에 있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물매만 보일 거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것만 보일 겁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물매만 본다면 어쩌다 이루어진 한 번의 기적이 보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기적의 연속을 보게 될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